이 시간은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전쟁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는 기적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두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이라는 것은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환난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의 고통의 줄이 끊어져 나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답을 다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사건 속에서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능력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고통의 줄이 끊어진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기적으로 만드는 놀라운 약재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못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간증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후가민 세력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지려고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오히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되는 역사예요.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그것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그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면 내 평생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씀하시며 이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 성숙을 갖출수록 축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셔요. 시편 9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이렇게 성장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드리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의 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 설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성경에서 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향기로운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릴 때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청구서를 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계획을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중보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셔요. 중보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승리,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모두 내가 잘되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영성이 깊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이 잘될 때에 우리도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다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성숙한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승리를 기뻐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잘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서로 잘돼야 돼요. 나도 잘되고 여러분들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다 잘되면 여러분들도 그 행복과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너희가 기도한 대로, 너희 입술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그대로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계속 선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 된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어요.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꿈꾼 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고 응답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아멘.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응답의 사인이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의 임재 가운데 회복의 영광에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오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수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사야 10장 27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어떤 때 떠나요? 기름 부으심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수록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대적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무기와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렇게 명예 의지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망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견고해지고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승리의 확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자는 비틀거리며 엎드려졌어요. 완전한 패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일어나 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며 주님의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어떠한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인생 문제에 놓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 환경을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자꾸 모든 문제를 내 입으로 하려고 그러면 계속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를 잡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